내 영혼이 은총 받았습니다. 말을 바꿨어요. 내 영혼이 은총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은총을 받았는데 은총 받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하늘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깨닫고 회개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깨닫고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제 마음의 반석이 쪼개졌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윤성도님 제가 눈을 이렇게 실끔 뜨고 봤어요. 혹시 썼나? 기도를 너무 막 은혜스럽게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뢰를 뜨고 하다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안 쓴 거예요. 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진짜 성령님이 저 안에서 이제 뚫고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막 그 눈물이 막 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저보다 나이는 다들 많으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애미 엄마 그런 새끼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쓰면 육적인 부와 명예 권력은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효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쓰기 시작하면 육적인 부는 주님이 다 부어주시니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지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내 새끼가 언제 저렇게 컸나 가랑비에 옷이 젖었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첫째는 감사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 걸어와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1대지, 2대지, 3대지로 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매어있는 나귀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해 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본문의 내용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인이 있는데 남의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남의 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면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현대까지 우리한테 뭐 한 거야? 오늘 본문에 대한 1대지가 뭐냐면 순종에 대해서 내 식으로 순종하는 나와 예수님 식으로 순종하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식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마음의 내면에 1, 2절 말씀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왜? 막 이상한 짓을 시키고 저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시키는데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마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계속 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기 만일이란 단어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주인이 야 니네 왜 내 것을 나귀를 도둑질해 가라는 이런 만일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만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막 이 말도 집어넣고 저 말도 집어넣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뭐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만일 주인이 야 니네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 이 도둑질하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순종이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을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무슨 순종을 배우니까 밥 먹을 때 밥 흘리지 마. 저는 어렸을 때 밥 먹을 때요 밥을 다 주워 먹었어요. 우리 아빠가 밥 흘리면은 주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밥을 주워 먹습니다. 그냥 떨어지면요 그 생각 안 하고 무엇이든 주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옷에 떨어져도 주워 먹고 되게 웃기죠. 저 목사는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습관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이 떨어지고 한 건 다 먹어야 돼. 뭐 못 살아서가 아니라 무지무지 잘 살았어도 밥 한 톨도 아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 주워 먹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라고 하잖아요. 수노보네게 여인은 땅에서 떨어진 것도 걔는 주워 먹는다. 그러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는 원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손오공입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계속 단계가 깐난애기가 금방 태어나갖고 밥 먹나요? 못 먹잖아요. 그 밥 먹이면 죽어요 그냥. 엄마가 그 자식 밥 줘버리면 야 빨리 가고 야 밥 입에 아이 집어다 잠깐 빨리 문 열어 그래. 입 열어하고 막 갖다 막 밥 숟가락 자기가 먹는 숟가락 애 막 입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애가 살아날까요? 그냥 바로 죽어요. 왜? 이게요 소화가 장기가요 성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먹는 음식들이 젖에서 이유식에서 미음에서 밥으로 이렇게 점점 밥 한 톨 주면 구석 난리나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이게 그들의 식으로 음식도 줘야 아기들의 식으로 음식을 줘야 아이들이 성숙하듯이 우리도 깐난쟁이 때는 영적으로 깐난쟁이 때는 그들의 식으로 먹을 것을 줘야 아이가 잘 먹고 따라올 수 있는데 여기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뭘로 생각했냐 성숙된 신앙인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든 예수님 말씀하면 의문점이 있지만 일단 순종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30년, 50년, 70년 막 모태신앙 연세가 80년 된 거잖아. 100살은 100년 된 거고. 그런데 그 100년 동안, 80년 동안, 5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 식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식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식으로 듣고 예수님 식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상처라는 그 2글자 때문에 계속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목사 임직 받고 장로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나는 내 식으로 순종하고 내 식으로 말하고 내 식으로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망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이 바로 뭐냐면 내 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뭔 말 하는데 내 식으로 대답을 해. 내 식으로 대답하고 내 식으로 말해. 그런데 좀 성숙된 아이들은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식으로 듣고 엄마식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이 잘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 네 집 자식이고 참 저거 이렇게 됐네. 야 니네 부모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좀 이상한 행동에 야 네 애매비가 누구냐? 참 너 네 애매비 참 버르장머리 멋까지 가르쳐놨다.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친가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외가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들 맘대로 해. 그러면 친할머니도 애 새끼 싫어합니다.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를 누가 좋아합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지만 관계를 끊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저 뉴스 보니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엄마가 아들한테 그 유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자식으로서 유산은 다 가져갔는데 부모한테 할 의무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이미 성숙된 너희들이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기가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정도 가르쳤으면 니네들 내 능력 가르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것들을 3년을 넘게 쫓아다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삶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식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식으로 순종할 걸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순종 안 합니까? 왜 우리식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식으로 말하고 왜 우리식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육의 환경에 물질이 어렵고 육체가 질고해 있고 아프면은 막 하나님한테 왜 따져요? 왜 내 식으로 살면서 예수 안에서 왜 가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이 답을 다 주시잖아. 야 가서 나귀 갖고 와. 근데 만일 누가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물어볼 수도 있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 야 니네들 왜 남의 거 그거 나귀 가지고 와. 그거 니네 거 아니잖아. 이 도둑놈들이야. 야 여기 도둑놈 왔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일이란 단어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들을 순종을 시켰을까요? 모르고 순종을 시켰을까요? 응? 응? 좀 알고 시켰어요. 아무도 거기에 반론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시켰어. 근데 우리는 가면서 오만 잡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을 먼저 해. 내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했어도 그래도 이거 분명히 내가 가지러 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할 건데 내가 이거 어떡하지? 왜 염려를 하고 왜 근심을 합니까? 제가 1대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식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성숙된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제가 신앙의 연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육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젊음이나 늙은이나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지금 30이면 30년 신앙생활 하는 거고 20살이면 20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어머니 뱃속에서 믿어서부터 5살이면 5년 신앙생활 하는 거. 애기밖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요 5살 6살 먹은 애가 설교하는 거 그래서 눈이 이만했고 할렐루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두 분이요. 2명도 아니고 2분. 백인 1분, 흑인 1분, 2분이요. 5살 2분.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딱 잡고 내려가 강단으로 내려가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와, 제가 충격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마 못 모였어도 10,000명 모였겠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5살 먹은 애기가 설교하는데 아빠 깎아줘 엄마 깎아줘 이렇게 해야 할 나이요. 그런데 마이크 딱 잡고 강단에 섰는데 눈이 빛이 나와. 그리고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님이 그를 슉 감아버리니까 그냥 메시지가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애기들을 쓰시겠어. 얼마나 어른들이 완약하고 황박하면 그 애기들을 쓰시겠냐고. 우리는 육껍데기가 쬐깐하다고 무시를 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껍데기 쬐깐하다고 무시 안 깝니다. 철 좀 드십시다 우리. 응? 좀 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걸 맡겨도 주가 쓰시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요. 나 같은 것도 쓰시겠대요. 아니 나귀를 쓰신대잖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쓴다는데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에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뿔난 짐승 맨키로 왜 지 맘대로들 살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고 가짜 목사였어요. 저 지금까지. 제가 목회 15년 차인데 저전주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참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그 단어 하나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연대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나에게 온 파급에 의해서 상대를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 막 떼쓰고 짜증내고 열받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겹길로 세고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영혼이 아파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영혼이 말하는 것이지 육의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말하는 게 영혼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10시 반부터 새벽 2시 반 3시까지 기도를 시키고 회개를 시키는데 미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울었나. 그리고 나서 예전부터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그 죄를 회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절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니까 이게 성숙된 신앙이 되어 가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아파서 신음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식하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돈 욕심을 내고, 그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돈 욕심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영혼이 하는 행동을 보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했던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규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 그래요 라고. 제가 영혼사랑이 전에는 없었던 사기꾼 도둑년 거짓 목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니까 제가 영혼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혼사랑 은혜를 주십시오. 영혼사랑 은혜를 주십시오. 그 고백을 계속 하니까 제가 뒤집어지니까 성도가 변화돼요. 교회 목사들은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고 그거는 하나님은 교회 숫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교회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지, 그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참 민망해가지고, 그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네요 라는 그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때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친구가 둘을 쏴 죽였어요.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사했던 게
천국에 가게 하는 게 하나도 순교자가 하나가 아닌 둘이 나오게 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했던.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분하고 감히 먼지만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거룩하고 복된 분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견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뭐라고 참 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분도 과거에는 저를 진짜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분을 그렇게 대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진실은 통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된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영적으로 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육의 일들이 풀리질 않아요. 이 땅에 살려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내 개인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은 하늘과 차이가 있고,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열심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순종하는 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의 방법대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그러니 순종이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하신 일이에요. 나는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땅에 와서 해서 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한 이것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헌신하고 우리 식대로 물질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충성해서 안 되면, 여러분 빚지는 게 왜 빚지고 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물질이 어렵습니까?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어디다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여기다 투자하면은 막 돈 엄청 번다고 하니까 그거 귀때기가 착해서, 전주에 전주에 설교에 그거 있잖아. 우리 대식이 성도님 귀때기가 착해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막 그냥 귀가 착해가지고, 아니 심령이 착하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귀만 착해요. 여러분 귀만 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귀만 착하면. 귀만 착하면 돈 잃어버려요. 귀만 착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 재산 다 뺏깁니다. 귀때기를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하고, 그리고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온전한 예수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은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에, 나머지 11명은 뭐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고 행동을 했어도 예수님 식대로 순종하는 법을 안 배웠고 예수님 식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 인생의 결말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이사야서 55장
응? 7절 8절인가 거기 보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건데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가면서 꿈시렁거렸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었을 거라고. 아니 예수님이 남의 걸 왜 갖고 오라고 해요? 무슨 그 남의 낙을 타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담아놓고 있기만 하니까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의문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강도사님하고 차를 타고 서울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잠깐 있었다고 해요. 물론 계속 어렵다고 하시긴 하지만 근데 카드값을 못 내가지고 통장에서 카드가 돈이 안 빠져나가서 문자가 왔대 은행에서.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말하고 누구한테 말하고 할 건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막 계속 바쁘고 하는데 오늘은 꼭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저를 물질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물질로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1시간에도 응답이 없고 2시간에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런데 3시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신 게 물질이든 생명이든 어떤 거든 이 땅에 사는 그 어느 순간도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이 고백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통장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들어올 돈이 아니고 한참 후에 들어올 돈인데 그 돈이 지금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 가족 단톡방에 남편인가 누가 올려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물질이 어렵습니까? 육체의 질구가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면 멈추세요. 우선 멈추시고 주님 지금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힌 것들이 분명히 풀어져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 할 때는 다 뚫려 막혔어. 전부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뚫린 건 어디야?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럼 그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10절, 11절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뭐예요? 행동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와서 자기들을 삶을 변화시킬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사와 능력과 권능만 찾고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은 내가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처가 자존심이에요. 그 상처가 이기심이고요. 상처가 열등감이고 상처가 피해의식 자격지심입니다. 상처가 고집이에요. 이것이 파쇄돼야 내 마음에 나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임합니다. 아니 나 때문에 아니 여러분만 나 자신만 천국 가고 가족들이 다 지옥 간다면 그거 잘못된 신앙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이 주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육적인 환경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각이 뛰어나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 분별하게 하시고 말 분별하게 하시고 그럼 그때부터 귀가 열려요. 그래서 딱 들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분별을 주셔서 이거는 사기꾼이구나. 이거는 도둑놈의 새끼구나. 이거 사기치고 아니 싸가지 이거 개싸가지 하고 인간관계는 여러분 원수 맺지 마세요. 아무도 그냥 걸어가는데 깊이를 높낮이와 깊이를 분별하십시오.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 마음으로 오픈해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그냥 관계만 형성하자. 이 사람은 그냥 평소에 차 한잔 마실 정도? 그래 상대가 얘기 좀 들어주고 또 정말로 예수 안에서 만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속에깔 다 털어놓아도 이분에게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혼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기도 제목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다 고백하면 상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 기도는요 핵미사일보다 빨라요.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1대지 2대 3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식으로 순종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버리장머리를 못 고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에 실패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 못 만나고 개떡같이 살아. 근데 나도 그러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멘토는 누굽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의 사람과 있으면 그 영이 묻어 임파테이션이 돼야 돼요. 이거 손 만졌다고 하고 이게 임파테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임파테이션으로 착각하는데 죄송한데 그건 임파테이션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누가 어떻게 전가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쇄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성령님만 하실 수 있으니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러면 그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여러분 동거는 하되 연합을 하지 말라는 게 마귀예요. 부부간에도 동거하며 연합이 돼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부부들이 동거는 하되 연합은 안 해요. 아니 자식하고 친해서 뭐 하겠어요. 그것들도 다 결혼하면 지가정 있는데 남편하고 친해야 돼요.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하고 친해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 친하면 안 되고 부모들하고 친하면 안 되고 부부간에 친해야 되고 부부간에 동거하고 연합하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안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는 했대 연합이 안 됐어요. 동거만 하지 마시고 연합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